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는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헤어질 것을 내다보시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5, 60여 년간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요한복음은 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더 부각하고 자세히 다룬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제자들, 공황 상태였습니다. 곧 예수님의 나라가 가까우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장악하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것이 많도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 그러므로 겁을 내지 말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요한복음 14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곳에서 감람산 올리브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올리브 숲 근처에 달빛에 비치는 포도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말씀을 더욱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글씨가 작죠? 이 요한복음 15장은 딱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떠나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다 다른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 또 하나님 안에서 떠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을 받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까봐? 아니요, 못이요. 못 지킬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까봐, 내가 세상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까봐 똑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다고요. 그러나 근심하지 말라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핍박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소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한한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장에 말씀하신 거, 13장에 말씀하신 거, 16장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똑같은 시간에 같은 기별을 말씀하신 것이니까요. 16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당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간청하러 나아가신다고요. 마지막 파란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요한복음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그분께서는 마치 자신의 탄원인 것처럼,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탄원하실 것이라고요. 우리의 소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마치 당신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한 탄원자로 서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 또한 우리가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어떤 상황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분리시키지는 못한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밤에, 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밤에 제자들에게 정말로 해주시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가 너희를 끝까지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지지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증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이 우리를 칼질합니다. 제목에 제가 칼질과 칼날을 굉장히 고민했는데 성령이 검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마음에 제해버려야 될 것을 가차없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칼질하시면, 성령의 검을 말씀으로 휘두르시면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져야 될 것, 제거될 것이 깨끗하게 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신다고요.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점점 강해졌고 이 죄는 이 신성의 삼위 연합,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여 강력한 작용을 통해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신데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게 좀 너무 강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하나님 함께 연합한 강력한 작용을 해야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제거된다고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사단에게 쉽게 뺏기고 아주 강렬하게 뺏기는지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하셔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고요.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만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의 성향들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요한복음에 계속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날과 연합이라는 말을 칼질과 접합으로 요한복음 15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는 성령의 칼질과 날카롭고 예리한 성령의 검에 휘두르심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어떻게 연결시키는지에 대해서 접합시키시는 그런 부분을 요한복음 15장은 잘 설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칼질과 연합 뒷장으로 잠깐 돌리시면요, 이 칼질과 접합이요, 이 요한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분명히 칼질이 나오고요, 그다음 접합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자,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한다고요.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그 맺는 가지는 또 깨끗하게 또 이렇게 칼질을 다듬는 겁니다. 못 맺는 것은 완전히 싹둑 자르고 맺는 것은 더 다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듬는 도구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를 잘라내고 다듬게 된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은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나무입니다. 1년 농사 짓고 나면 우리 음성에 이원춘 장로님이 하우스에다 이렇게 해놓고 저 머루를 심어 놓으셨었어요. 그죠? 그걸 보면 저렇게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저렇게 무성하게 막 가지가 뻗어갖고 열매를 맺합니다. 저 포도나무 우측에도 수확하고 난 후에 가지죠. 저렇게 많은 가지들을 그대로 두면 그 다음에는 저게 너무 많은 거지가 뻗어서 저기서 너무 어지럽고 너무 그냥 이파리만 무성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농부는 여기 아까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무엇이다? 농부다. 농부께서는 이 나무 가지를 깨끗하게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다듬으신다고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자,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종려나무, 이 대추야자죠. 이렇게 파인애플처럼 자라서 이렇게 멋있게 뻗는 종려나무나 백향목, 정말 제목으로 솔로몬 성전의 큰 기둥을 이뤘던 쭉쭉 뻗는 멋있는 나무들로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그런 나무들은 지지도 필요 없을 만큼 아주 똑바로 잘 자랍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는 시렁을 감고 이렇게 하늘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뭔가를 감고서 하늘 향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땅에 썩습니다. 그와 같이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백향목이나 종려나무, 멋있는 나무로 자기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하늘로 고개를 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의지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포도나무로 자신을 설명하셨다고요. 이렇게요. 뭔가 붙들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 누워버리는 무상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는 내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파다가 저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에 심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장 2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심었거늘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히냐고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의 포도로, 좋은 순전한 포도로 심었다는 말씀을,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다는 얘기를 이사야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라고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로 맺혀졌지만, 심겨졌지만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은 찍혀버리고 제해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자녀들, 교회를 예수님께서는 심으시고 다시 극상품 포도나무를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보살핌에도 유대인들은 열매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아주 어려운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보다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제가 과수원을 한 5년 해봤는데 이 5년 동안 전지 기술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 과수원에 다양한 나무를 키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전지 기술은 정말 어렵고 어려운데 포도나무 전지 기술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포도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하여튼
저는 겨우 5년을 열심히 배웠는데 발걸음마만 겨우 떼었습니다. 겨우 걸음마만 떼었어요. 포도나무는 모든 나무 중에 이 어려운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요. 그렇게 민감하고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저렇게 다 가지들을 잘라내면 이렇게 깔끔하게 가지만 남겨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눈이 트고 꽃이 피어서 이파리가 나고 새로운 가지가, 작은 가지들이 나옵니다. 이 잘려버린 가지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서 저 골짜기니 저 도랑에 저 잔뜩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다 버렸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뭐하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는 뭐 뗄감 별로 없고요. 포도나무를 자르면 오른쪽 저렇게 에슬게서는 포도나무가 도대체 열매 안 맺으면 도대체 뭐 할 게 있겠냐, 못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겠느냐, 아니면 그 제목을 쓰겠느냐, 그냥 뗄감밖에 할 게 없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포도나무로 열매 맺도록 너희를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가 열매 맺지 않으면 너희가 쓸 것이 무엇이겠냐. 그러나 너희가 열매를 맺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무다라고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냥 밖에 버려서 말라버리는 그런 뗄감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저희 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조금 있다가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계속 그걸 가르치셔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자기들이 무언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후에 그들이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13장에는 세 종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는 말은 매노, 그 다음에 어떤 것은 매노라는 말에 속한 것인데, 이 말은 한 번 내려진 결단을 계속해서 이루어간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시 때가 묻고 다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제자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침례받을 필요 없이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세종 예식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이미 너가 침례를 받아서 내 사람이 되었으나, 그러나 세상은 가만두지 않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한 연합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을 수 없을 만큼 이 죄는 강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방해가 참 많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못 지키는 사람도 문제고 예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도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세종 예식을 통해서 내가 너와 상관이 있고 내가 너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세종 예식도 어떻게 보면 접붙이는 이 내 안에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똑같은 말,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은 계속해서 같이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또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일주일 지났다가 다 잊어먹으셨죠.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는지.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예수님의 심정을 오늘 또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절절한 호소가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칼질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고 깨끗게 하고 제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도록 역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종예식을 통해서 그렇게 관계를 맺으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15장이 접붙이는 얘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사실 깨끗하게 잘려나버린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잘려버린 가지. 잘려버린 가지는 희망이 없이 불 떼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버려서 불 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읽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성령의 칼질로 내가 재해지거나 아니면 다듬어진 그런 가지, 꺾여진 가지가 될 수 있을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의 말씀으로 용기 얻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못 지켰다고 해서 나에게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영원히 멸망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 말씀, 다시 붙들려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바울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더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똘배, 그 다음에 아주 좋은 배, 아니면 돌사과, 아주 꽃사과 요만한 거 못 먹는 거, 땡감, 아주 좋은 감. 자, 돌, 참, 이게 다 그런 거죠. 열매가 안 좋은 그냥 야생의 것과 아주 좋은 과일나무 품종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어서 꺾여졌다고요. 그러나 그런 가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참나무에, 참 과일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 과소하신 분은 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참나무, 진짜 좋은 포도나무에다가 좋은 품종에다가 이 똘배를 갖다 붙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좋은 올리브유 나무에 아주 못 쓰는 올리브유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접붙였다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도무지 이 과수원지기로서는 풀 수 없는 저 엉뚱한 말씀이요. 저거는 사도 바울이 저거는 완전히 틀렸나? 저 사도 바울이 농사를 아예 몰라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엉뚱하게 해석을 했나?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성령의 칼질입니다. 제가 다 해봐도 저건 못 해봤습니다. 접붙이는 거. 저건 잘못하면 다 망가뜨립니다. 저 칼날이 무지하게 예리한 칼날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잘 갈아야 됩니다. 면도칼처럼. 그래서 저거는 접붙이는 기술자들을 데려다 갑니다. 물론 제가 해도 꽁꽁하면 어떻게 살죠. 그러나 저렇게 접붙일 가지를 이 옆에 끝에를 살짝 잘라가지고 그 다음에 접붙일 나무를 양쪽으로 착 자릅니다. 그래서 아주 예리하게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쏙 끼워놓고 그 다음에 비닐을, 저건 광분해성입니다. 빛에 나중에 녹아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꽉 모였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분해되는 비닐을 꽉 이렇게 동여매 놓습니다. 그러면 이 수분이 날아가지도 않고 뿌리에서 오는 진액이 그대로 거기 붙어 있습니다. 옛날에 저런 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진흙을 발랐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즘 묻었다고요. 묻어서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집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해놓고 붙이고.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합니다. 칼이 예리해야 됩니다. 저 칼이 1번이 착 잘랐죠? 2번은 그 밑에 양쪽으로 아주 예리하게 자릅니다. 그 다음에 그걸 끼워 넣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쪽으로 자른 것입니다. 제가 일필휘재라고 했어요. 붓을 한번 쫙 하면 붓을 한번 휘둘러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 썼다가 또 여기 붙여서 쓰고 볼펜으로 한 글씨 썼다가 거기다 이어서 또 쓰면 엉망이 되죠.
붓을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칼에, 단번에. 이 칼질도 단번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 단면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그 틈새로 틈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갖다 밀착이 안 되고 수분이 말라버리고 이게 밀착이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단칼에, 예리한 칼날로. 성령의 검은 정말 예리한 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예리하게 잘라냅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시면 단칼에, 단번에 한 번 결단하는 것입니다. 담배도 한 번에 딱 끊을 때 그냥 단칼에 끊어야지 안 된다고 하시죠? 마찬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감람나무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려면 우리 꺾여진 가지도 저렇게 내버려진 가지도 저렇게 단칼에 싹싹 잘라서 다시 참감람나무 예수님에게 접합되면 건강한 나무로 그 뿌리에서 나오는 엄청난 생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거기에 단칼에가 있습니다. 예리하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예. 자, 칼날처럼 예리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님 안에 접합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 했어요? 광분해성 비닐로 어떻게 했습니까? 힘써 꽁꽁 싸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받은 은혜가 그냥 증발되지 않도록요. 촉촉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그냥 증발되고 말아버리지 않도록 그 틈새도 없게 하나님 말씀에 단칼에 순종하고 착 달라붙어서 꽁꽁 사랑으로 매는 힘써 매는 그 매무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써 지켜야 된다고요. 저 꽁꽁 매는 것에 대해서 단칼에도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잘 감싸서 힘써 지키란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이프님께서 리비언 헤랄드의 1897년이죠.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에 계속 참여함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렇게 착 달라붙으면요 아주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착 그 말씀대로 단칼에 순종하고 그렇게 한 번에 순종하고 이게 착 달라붙어서 힘써 그 말씀 그 평안을 지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된다고요. 그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저렇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3년 전에 화성군 정남면 제길이에 있는 삼육농원이라는 곳에 제가 견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 집에 한쪽 가지가 10m야. 여기 한쪽 가지. 그러니까 이 한 나무가 이 교회를 거의 절반 3분의 2를 채웁니다. 지금 2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더 커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배나무는 45도 각도로 이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포도나무처럼 그냥 피하지 않고 이렇게 저쪽 끝까지 가면 얼마나 높아질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더 이상 키우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 나무가 30년인가 4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크더라고요. 한 나무가. 여기 보십시오. 경북 고창에 도덕현 씨라는 사람의 삼성면 포도농장입니다. 기네스북에 한 그루에 3,500송이가 달렸답니다. 저 한 나무가요. 3,500송이. 자, 아까 밖에 다 잘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수천 년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30년 자란 50년 자란 나무가 아니라 영원부터 함께 계셨던 포도나무십니다. 그분에게서 정말 우리가 한 몸, 한 주, 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린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쓸모없는 가지 되어 버려졌지만 주님은 다시 그것을 예리한 칼날질을 하시고 다시 저 포도나무의 한쪽 구퉁에 끼워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까요? 저거 30년 자란 나무, 40년 자란 나무인데 영원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 수만 송이, 수억 송이 단다고 해서 그 나무가 흔들릴까요?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35년 된 나무가 10m, 10m 자라는데 거기다 배나무 가지 하나씩 꼽아놓는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뭐 돌감람나무 붙일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침례받은 자로 한 품종, 한 나무, 한 침례받은 사람입니다. 나쁜 종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꺾였다면 다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건강한 주님의 나무에 다시 우리를 접어주신다고요.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고요.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함으로, 단칼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잘 붙들어 매놓으면 우리도 건강한 가지로 저렇게 멀쩡하게 산다고요. 저 가지가 요만한 두께인데 그 옆에 나무는 이만한 두께의 포도나무입니다. 예? 저 나무가 제대로 컸으면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거듭나서 참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떨어져 있어요.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제자들이 참 감람나무가 되었지만 예수님께 다시 붙들리는 순간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이 해결이 안 됐어요? 부족할 때 세종 예식을 통해서 발을 씻김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내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꺾여서 못 쓰게 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우리들을 다시 다듬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를 호소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운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가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쁜 품종이라고요? 아니요. 에베소 4장 4절에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다. 침례받은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했을지라도, 제자들처럼 연약함으로 잠시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예리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접합되고 붙들리면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된다고요. 한 번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거한다. 한 번 이루어진 것이 쭉 지속되어야 되는 것처럼요. 이 연합은 지속되어야 한다. 가지가 산 포도나무의 한 부분이 된다. 뿌리에서 가지로 생명의 힘과 과실의 풍성함을 전달하는 일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주님은 계속 성령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살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받은 생명은 계속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가 있다. 내가 없으면 너희는 단 하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 조그마한 유혹도 물리칠 수가 없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접합됐는데, 잘 매놨는데 부주의해서 툭 건드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한 몸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연약한 가지를 툭 건드리면 안 되겠죠? 우리 항시 내 형제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시 나 자신을 주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번 내려진,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내려진 결단 흔들리지 않고 지속되도록 어떻게 하자? 기꺼이 순종하자. 성령의 도우심, 붙드심을 간구함으로, 이 붙들리는 테이핑은 이게 기도로 하나님께 붙들린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의 교제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붙들리고 밀착된다고요.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의 마른 가마가 뭐하지 않도록,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가마가 마르지 않도록 사랑으로 꽁꽁 싸며 하나를 이루자. 말씀이 우리에게 살 길입니다. 제가 시간이 갔지만 한 말씀 드립니다. 월요일 우리가
1년서부터 5년차 전도에 목사님들과 함께 소그룹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지원한 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같이 모여서 한 목사님이 30년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삼패동 교회 갔더니 그때 청년들이 20대가 교회에서 실종된 것을 저희가 고민했어요. 30대, 20대 그 청년들, 10대 청년들이 4-5군데 가서 분교를 하더라. 그때 우리 교회도 여기서 4교회 분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이 다 남아있다고. 그래서 삼패동 교회가 지금 저렇게 컸다고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때 4교회 분교, 그때 가장 행복하셨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그때 청년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서 서면서 그 청년들이 자라났다. 우리도 그때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그 청년들이 결혼하고 시집가고 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이루었습니다. 말씀이 살 길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목사님은 간증합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을 하니까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자기 이기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아직 이기지 못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쁘고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성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예리하게 칼날하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참 포도나무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붙들려 있으므로 완전히 달라지는 행복한 주의 백성 되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